사도행전 말씀 오늘 18장 말씀 보겠습니다.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게도냐 즉 유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입니다. 지금까지 여정을 잠깐 살펴보면은 유럽 지역의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 성이죠. 거기서 여성 사업가 루디아, 또 바울이 갇혀있던 옥을 지키던 간수의 집,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여종,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 두 번째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주 3안식, 3번의 안식일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밤에 이 성을 빠져나갑니다. 야반 도주를 한 거죠. 그러나 그 이후에 그곳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와서 또 핍박을 하니 하는 수 없이 다시 피신해 간 곳이 아테네였습니다. 지금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덴은 학문과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예루살렘 유학생 출신 지식인 바울에게는 참 자기에게 잘 맞는 곳이었고, 또 바울이 지금까지 방문한 곳 중에서 유일하게 핍박이 없던 곳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롭게 회당과 장터를 오가면서 예수 복음을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변론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7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아덴을 떠난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됩니다. 좀 더 남쪽입니다. 고린도는 거대한 항구 도시로 아가야 지역의 수도예요. 지금 지도를 보면은 지금 마게도냐 왼쪽에 마게도냐, 아가야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지금의 위쪽이 마게도냐고 아래쪽이 아가야입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볼록하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지금 고린도예요. 이제 지방이 바뀐 거죠.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경상도로 이렇게 지도가 위치가 바뀐 겁니다. 행정구역이. 아덴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덴이 학문과 예술의 도시라면은 고린도는 항구를 중심으로 굉장히 상업이 번창한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였어요. 무역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게 항구 도시가 그렇듯이 이 항구가 있는 곳에는 늘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가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하면은 유명한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나 고린도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고린도가 엄청난 물가 때문에 아무나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물가의 그런 도시였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유명한 말이 코린디아 조마이, 고린도인처럼 되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음란하게 살다 이런 뜻이래요.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였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현대판 소돔성과 같은 곳이에요. 자,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1000명의 종교적인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종교적인 매춘을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자, 지금 바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신사적이고 또 설득을 하면 잘 알아듣고 이성적이고 그런 아덴에서 복음을 전해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기소침했단 말이야. 근데 고린도에 와보니 이거는 완전히 영적으로 너무 척박한 곳입니다. 황폐한 곳, 영적으로 볼 때. 그래서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 1절에서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주 간략하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때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수준에 딱 맞고 말도 잘 알아들을 것 같고 이성적이고 신사적인 그곳에, 핍박도 없는 그곳에서 회당에서 장터에서 막 전도를 해도 이 전도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 이건 도저히, 이건 예수 믿을 사람이 여기서 있기나 할까? 온갖 음란과 세속의 물결이 뒤덮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린도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하는 성경을 썼고, 후에 다시 고린도에 왔을 때는 그 유명한 로마서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적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환경은 가장 척박합니다. 가장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흥은 가장 크게 일어나더라. 왜? 그것은 바로 부흥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요, 선교도 하나님의 일이요, 예배도 하나님의 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오늘 고린도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래서 바울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선물 받은 거예요. 바울이. 은혜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세 가지 선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우리 남설교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하나님의 선물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산이나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뭐냐? 첫 번째는 2절 3절 말씀 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그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의 선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아굴라는 독수리라고 하는 뜻인데 본도 출신이랍니다. 이 본도는 뭐 전라도, 충청도 하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소아시아에 있는 주 이름입니다. 나중에 비두니아와 합해져서 비두니아 본도 이렇게 불리는 곳이에요. 그곳 출신인데 이 아굴라가 로마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런데 로마의 그라우디오 네로 황제 알죠? 그 사람의 아버지예요. 이 그라우디오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 추방령에 따라서 흘러 고린도까지 와서 살게 된 사람이에요. 이 부부가 하는 일이 천막업을 하는데 가내수공업입니다. 가정에서 이제 천막을 만들어 팔고 하는 그런 가내수공업 정도였는데, 이 유대인들은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 하더라도 다 각자 기술을 가르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요. 바울도 뭐 유학생 출신이지만 또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 집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바울이 같이 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집 구조를 보면은
1층, 2층으로 돼 있어가지고 1층에서는 천막을 만들고 2층에서는 이제 가정집이 있었을 건데 바울은 뭐 2층에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1층에서 천막 만들고 그곳에서 그거 하면서 이렇게 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대1 제자 양육이 너무나 잘 이루어진 겁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천막 만드는데 가만히 말 안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말 저 말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이 아굴라가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은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 성령에 대해서 특별히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나중에 성령을 가르치기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되는 성령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아굴라 부부와 너무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같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부를 얼마나 깊이 사랑했느냐.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극진하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이다.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신뢰를 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남설교회 성도 여러분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런 동역자가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남설교회에서 우리 바울과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자기의 계획에 따라 온 게 아니잖아요.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추방을 당한 거잖아요. 변덕스럽게 거지없던 글라우디아 황제가 추방령을 내렸을 때 당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막막했을 겁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둘의 발걸음을 고린도로 인도하시고 바울을 만나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해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해서 결정해서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걸음 누가 인도하고 계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걸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 그래요. 내가 어떤 환경이나 내 결정으로 한 것 같지만 실제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그런 걸음은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다르게 인도하셔서 빌립보로 인도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마게도냐에서 또 아덴에서 선교 열매가 없었는데 영적으로 너무 척박한 정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던 이곳 고린도에서는 또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영원한 동지를 만나게 해주셨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된 만남, 예비된 환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장에서도 내 사는 곳곳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바울에게 주신 선물은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자비랑 선교라고 보통 부르죠. 일을 하면서, 주중에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내가 생업도 하고 복음 사역도 하고 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걸 목양이라고 해요. 이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주중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주중에는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목양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학교, 학생부, 청년부, 새벽기도, 주일예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때 좋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사역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있던 실라,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디모데가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야, 이제는 드림팀이 형성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또 아굴라 부부, 그리고 지금 사실은 나오지는 않지만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까지 이 완전 드림팀이 형성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실은 또 효과적으로 볼 때도 이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하나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게 선물인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하게 되면 문제도 생기죠. 갈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힘써 지키라. 내가 그대로 놔둬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써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힘쓰는 겁니까?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돼. 하나 되게 하는 거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 만나면 같이 일하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갈등 안 생길 수가 있어요. 다 틀린데 이 사람이 맞나 저 사람이 맞나 다 맞아.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느비딤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첫 전쟁인데, 그때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 들고 기도하는데 팔이 힘들잖아. 팔이 쭉 내려오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편에서 한 사람은 저 편에서 모세를 딱 앉혀놓고 뒤에서 팔을 세 명이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팔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해서 아말렉을 결국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이. 영적 전쟁은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지루하고 끈질기게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때 손이 내려오면 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준 이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모세가 지금 80살 때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 80 몇 살, 80대야. 형이요. 훌은 누구예요? 모세의 매형이에요. 이 노인네 세 명이야. 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젊은이들은 지금 다 전쟁터에 나갔어.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손에 손을 잡고 혼자서는 그렇게 기도 못해. 모세도 기도 못해요. 그러나 옆에서 손을 잡아주니 같이 팔을 붙더니 기도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김 목사의 팔을 붙들고 같이 힘써 기도하면 우리 남설교회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의 팔을 붙들고 여러분의 아내의 팔을 붙들고 여러분 자녀들과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서로의 팔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합류는 이렇게 그 합류 자체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또 다른 선물이 있었습니다. 일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 가지고 온 선물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소식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단 3일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야반 도주를 한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참 기쁜 소식.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기쁜 소식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신라는 빌립보에서 왔는데 빌립보 교회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간다는 소식과 함께 특별히 신라는 빌립보 교인들이 모아온 선교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에게. 이게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다시 몇 번을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증언하는 일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들 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리던 기쁜 소식도 듣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이나 또 공급해 줘야 될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 영육간의 이 선물로 이번 한 주간도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반드시 마귀 역사도 있잖아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대적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간략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주 강하게 이방 선교를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아예 거처를 이방인의 집으로 옮겨버립니다. 7절 8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이방인의 집에 갔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예배 처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회당이 있고 또 길 건너서 옆집이 디도 유스도 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집 구조를 보면은 같이 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쭉 되어 있고 회당 벽 그대로 같은 벽을 쓰고 이게 유스도 집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핍박을 당해서 또 거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 핍박을 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회당 옆집이야. 벽을 같이 쓰고 있어요. 옆에서 이야기하는 방음이 되겠어요? 전혀 방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앞에 소개한 이 말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 복음이 막 전파되고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능력이 엄청 임합니다. 문제가 나중에 발생하죠. 문제가 너무 갑자기 막 하나님의 성령이 쏟아지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이어지는 말, 얼만큼 부흥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회당의 책임자였던 회당장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 밤중에 환상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뭐 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회당장까지 예수를 믿었대요.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 운명의 대결을 펼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야의 모습은요, 두려움에 쫓겨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심리학자들은 엘리야가 우울증 걸렸다 할 정도예요. 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그렇다? 그 전부터 그랬어요. 근데 승리한 이후에 이 갑자기 밀려오는 두려움, 우울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뭔지 좀 알겠어요. 승리하면요, 교회에서 아주 주일날 예배 설교를 잘 하고 막 성령 충만해서 특별히 막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도 은혜 받고, 또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했는데 너무 잘하고 잘 치르고, 근데 그날 저녁에 혼자 남았을 때 갑자기 확 두려움이 밀려와요. 이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이 사역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때 남는 게 뭐냐?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걸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쓰러져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두려움 속에 시내산에 홀로 남아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불, 지진, 바람 가운데가 아니라 세미한 소리, 부드럽고 조용한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이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되는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친히 말씀해 주신 말씀이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 주님의 음성으로 다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가장 근본적이에요. 내 안에 생수가 솟아나듯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모든 영적인 것이 다시 새롭게 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다 전하고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잘하고 사역을 잘하고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성과 내고 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늘 그랬어요. 예수님도 늘 큰 사역 하시고 나서 뭐 하셨냐면
막 사람들과 아이고 뭐 떡을 뭐 5천 명이나 먹게 되니까 아이고 주님 어떻게 해요? 빨리 와서 좀 해주십시오.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주님 어떻게 해요? 홀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사역에 취해 있으면요, 행사에 취해 있으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행사하고 나서 큰 사역을 승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과 단독의 깊은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기도하셨어요. 일을 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일을 마무리하고 나서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주일날 목사가 사실 제일 피곤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신경도 쓰고. 근데 주일날 솔직히 몸은 주일날은 그냥 저녁 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 그러나 이 주일날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곳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을 준비할 때도 준비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또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고 감사의 기도,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가 늘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고 또 기도하러 새 힘을 받고 이게 승리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3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만 해도 그것도 참 힘든데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몹시 지치고 어떤 때는 참 환난과 시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가능성도 참 없어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이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보내주시는 기쁜 소식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것도 다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따뜻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광을 돌리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